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기빈 초청으로 왕도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365일 매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하루는 더 행복하시고요, 더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를 키울 때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가르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아직 만 1살도 되기 전부터 엄마 아빠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빠 주세요, 감사합니다를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요, 엄마 아빠도 물론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먼저 가르치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에게 주세요, 그리고 주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어떤 언어에서든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모든 언어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배우는 말줄 중에 언어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타국에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갈 때에 다른 문장을 잘 못 외우더라고 하더라도 감사합니다는 문장은 꼭 외워가죠. 저도 전에 교회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인도나 또 이집트 또 이스라엘 여러 가지 세계에 나갈 때에 다른 나라의 언어는 잘 못 배웠습니다. 근데 항상 배우는 언어가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말로 감사합니다는 배워서 갑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다시 태어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런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그 심령과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들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보면 특별한 변화가 점점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제일 처음에 일어난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중고등부를 이렇게 지도할 때에 이런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외모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긴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조금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는 이런 믿음을, 또 감사보다는 순종이라는, 또 감사보다는 오래 참음을, 감사보다는 자기 부인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무기가 있으면 좋지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감사의 삶이 꼭 필요할까? 점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탈무드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법을 만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이란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디 나라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감옥에 넣고 벌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탈무드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이미 감옥이라는 형벌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감사를 할 줄 모를 때에 벌써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감사만큼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그런 옷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감사하는 태도만큼 한 사람을 정말 매력적으로 멋지게 만드는 그런 언어의 습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과 우리 기빈촌촌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주 동안 늘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정할까라 고민하다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과 기빈초촌 감사주일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인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고백 가운데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귀한 한 주의 하루의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달 전이죠, 우리 왕도교회 부임을 하니까요,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보니까 주제 성구 말씀이 우리 2003년도 주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 짧은 내용이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을 가장 중요하게 압축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또 믿고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요,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의 삶은 나의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삶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7절 하반절 끝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의 문맥을 잘 보면 주동사가 있고 분사가 있고 그리고 결론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뿌리를 박는 삶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할지를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우리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은 첫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단어는 이런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워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영어 성경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함께 걸어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녀가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것을 워커 그리고 걷는다는 것이죠. 지금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녀가 팔짱을 끼고 앞을 한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동행할까요?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두 사람이 동행하는 그
원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걸을 때에 필요한 것은 뜻을 하나로 모을 때에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남녀가 사랑을 하여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한 집에 살아가고 있는데도요, 뜻이 하나도 합치지 아니하면 그 부부는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당연한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라, 네가 마음에 가는 대로 선택하라라고 세상 사람들은 네가 원하는 뜻대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자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맞출 때에,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뜻을 하나로 맞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라고 감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뜻을 하나로 맞추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의 삶이 마감되어지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한평생 주님께서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십자가 초형을 통하여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폴리갑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던 고백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과 파워의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우리 배우자들이,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아버지는, 부모님은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이 감사의 조건에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에 맞춤으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어서 오늘 한날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함이
어떻게 시작되어진다고요?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릴 때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런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잎이 피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뿌리가 썩었으면 그 나무는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것과 높이 자라가는 것의 교훈과 진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이 위로 높이 높이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뿌리를 진리인 말씀 가운데에 깊이 깊이 내릴 때에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삶도 동일한 위치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어른 많은 고통을 겪고 높은 위치로 올라간 연예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지요. 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제 잘 관리해서 그것을 누리면 될 것인데,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주변의 연예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약을 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도박을 하게 되어져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것이 하루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왕도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고 또 높이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눈에 보이는 이 외향적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진리 대신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그 뿌리의 든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높이 높이 세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부유함이 날마다 날마다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기빈으로 초청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감사와 믿음의 삶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릴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거대한 영적인 거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높이 높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을 때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상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가장 큰 나무가 무엇일까요? 제가 구글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에 있는 빅트리라는 나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있는데 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나무가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에 별명이 있습니다. 빅트리라는 나무인데요, 가장 큰 나무이죠. 부피가 크고 무게가 가장 무겁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요, 무려 2500년 정도 가량 되었고요, 높이가
4m, 그러니까 아파트 높이로는요 25층의 높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게가 1385톤 정도 나가는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엄청난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위로 높이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나무에, 우리 외향적으로 더러운 나무에 높이 올라간 것에 집중하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비결이 무엇인가? 땅 속으로 120m 정도의 뿌리가 뻗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0m 정도면 높이가 84m니까요 뿌리가 더 깊은 것입니다. 엄청난 뿌리를 땅에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이런 극심한 가뭄이 와도, 엄청난 폭풍이 몰려와도 이 나무는 견디면서 오랜 세월 버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온갖 유혹과 세상의 교훈에 풍조에 휘날려 요동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우리 가보면 미국에 우리 바람결에 휘날리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회전초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기에 이게 먼지가 아니라 회전초라고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가면 저런 나무와 식물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이고 식물입니다. 됐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있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가 한 가닥으로 정말 얇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죠.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바람에 휘날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풍성하게 깊이 내릴 때에 우리는요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얼음 풍파가 밀려오고 또 가뭄이 들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메마름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성도가 환난 당할 날, 공고한 날, 믿음의 여러 가지 풍파가 있는 날에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귀빈 초청으로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게 뿌리를 내릴 때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돈과 물질과 이 세상 풍요로움에 그들의 삶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두어지고 그것이 없어질 때 좌절하게 되어지고 목숨을 끊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한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불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높이 올라가는 영적인 거인의 삶을 살고 싶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그리스도 앞에 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처음 방문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말씀이 되어서 주님을 믿고 그리고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이구나. 나도 주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나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튼튼히 내릴 수 있는
그러나 영적인 귀한 변화가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숨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나의 믿음의 기초가 세상과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늘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감사함을 조금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는 로마의 감옥 가운데 기록되어진 서신이 바로 이런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적었던 서신인데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에 내가 로마의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럼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되 항상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밖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되 넘치는 감사로 우리에게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서 비행기를 탔던 때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을 가니까요, 신혼여행 때 저는 1등석이 아니라 뭐 일반석 이렇게 탔습니다. 돈을 전략해서 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 신분에 어떻게 외국에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겠습니까? 돈을 모아서 아껴서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1등석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딱 탔는데 여러분 안내하는 스튜디오스가 우리를 인도하면서 앞자리로 가는 것인데 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앞자리로 올라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의 눈의 광경에 1등석을 처음 타봤는데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많이 타보셨잖아요. 여러분, 1등석이 아니면 앞자리와 막 이렇게 무릎도 닿이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먼 거리를 여행할 때에 여러분 1등석이 아니면 오히려 막 이렇게 막 구토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막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석에 올라가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여러분 앞자리가 얼마나 긴지 여러분 뒤로 눕히고 다리를 올려도 앞 사람의 의자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신혼여행을 떠났던 저희 집 사람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스튜디오스가 오고 가면서 필요한 것이 없는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 땅콩을 드릴까요? 음료수를 드릴까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후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신혼여행인 것을 알고
여러분 티켓팅 할 때에 저기 1등석에 남는 자리를 이렇게 올려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등석에 앉아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여러분 돈을 줄여서 신혼여행을 가야 되겠는데 줄여서 갔던 그 여행의 첫 이 광경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했죠. 근데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데요, 여러분 1등석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위에 있는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막 함부로 대합니다. 그 좋은 편안한 자리, 그 기쁨의 자리, 그 공간에서 여러분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왜 이런 서비스를 해주지 않느냐, 또 왜 이런 것들을 편의를 제공하지 않느냐라고 막 따지기도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다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결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이 1등석에 탔기 때문에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1등석이 아니고 또 이렇게 자리를 탔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 1등석, 언제 또 제 인생에 1등석을 타볼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 갈 때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과 선교 갈 때도 좁은 그런 칸에 타서 막 선교를 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편안하고 감사했던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항상 범사에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받았다는 정적인 겸손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범사에, 그리고 넘치는 감사로 믿음 앞에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석도 아니라 더 못한 좌석에서 최고로 높은 영적인 좌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높이 들림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들을 승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저 공짜로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도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부를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부모님께 이야기할 때가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에 따뜻한 찢어지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이용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 나는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이야기 들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말 가슴을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자가 진실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깨닫고 오늘 한 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것만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명제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20평에 살아도, 아파트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찬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 행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이런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적용할 때에,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이 너무나도 이제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고 유럽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통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요, 이런 가정에 돌아가셔서 핸드폰을 열어서 멀리